천국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으로 즐겁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요? 모두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이 시간이요. 네. 2020년 그래서 올해는 참 그래서 보면 좀 독특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참 독특한 시간이다. 평소 같으면 교회에 모여서 서로서로 감사를 나누고 예배하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처럼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참 독특한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늘상 보던 분들은 쉽게 만날 수 없는 이 환경, 특히 아까도 우리가 좀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이제 자정부터서 26일 자정부터서 락다운에 들어가서 친척 방문도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이 연말, 크리스마스 연말이 너무나도 독특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서로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이렇게 멀리서나마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음에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이처럼 이 독특한 시간을 갖는 것이 앞으로 좀 계속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일반화가 될지, 아니면 2020년 그때 그랬었지 하나의 이벤트, 힘든 시기로 좀 기억하고 추억하는 일로서 2020년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불편함과 불만보다는 오히려 가족과 함께 예배하면서 천국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갖다 보면 끝이 없을 거예요. 이것도 불평스럽고 저것도 불만스럽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불평 불만이 끊임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5일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는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선물을 나눠 주셨는데 다른 어떤 가장 큰 선물보다도 천국을 나눠 주신 예수님, 그 천국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하신 것처럼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꼭 한 번은 들려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조차도 알고 있는 스토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냐고요? 이 왜 베들레헴이라고는 촌동네일까요?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하냐고요. 뭐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아주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인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굳이 알지도 못하는 이 촌동네 같은 이 베들레헴. 토론토는 많은 사람이 알잖아요. 이 키chener는 많은 사람이 몰라요. 네. 그렇처럼, 아니 키chener보다 훨씬 더 작은 동네예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이 피터스버그나 뉴햄버그보다 더 작은 동네 같은 동네, 이 베들레헴. 네. 많은 사람들 모르잖아요. 왜 거기에 태어나셔야 했을까? 보통 이러한 탄생이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베들레헴 마국간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이 마태복음으로 가면 이 본문을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바로 율법학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헤로데에게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냐고 그랬을 때 헤롯은 깜짝 놀라죠. 내 자녀들 중에 태어날 애가 없는데. 그랬을 때 헤롯이 물어봐요, 율법학자들에게. 그때 율법학자들이 바로 얘기해 줍니다. 베들레헴이라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율법학자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관점에서 마태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관점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볼 때 마국간 구유는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베들레헴, 그래 촌동네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떠나서 더 아래인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짐승들이 먹는 밥통, 이 구유에 누인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 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성탄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요. 성탄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선물도 있지만 joy, joy to the world 라고 찬송도 하잖아요. 기쁨 아니에요? 기쁨? 근데 2000년 전 해산을 앞둔 한 여인과 남편 그 부부를 생각해보면 과연 기쁨이라는 단어로 성탄절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해산을 곧 앞에 두는데 밥은 다가오고 해산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방도 없고 마국간 짐승들이 있는 그 마국간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기쁨이냐고요. 거기서 태어나는 것이 과연 기쁨일까요? 이것으로 이 조이라는 단어로 성탄절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의 이 부부에게 과연 기쁨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유대에서는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도 이 맏아들이 태어나면 동네에서 가장 연장자가 시편이나 다른 성경으로 축복을 해주는 것, 이것이 태어난 아이의 특권이에요. 권리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특권조차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고향이긴 하지만 아주 낯선 동네예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낯설고 척박한 환경임에도 왜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단어가 joy냐는 거예요. 왜 joy예요?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단어가 기쁨이냐고요. 객관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태어난 것과 비교해보면 기뻐하기보다는 왠지 짠하고 불쌍하다는 마음 아닙니까? 어휴, 참 예수님 불쌍하다. 저런 곳에서 태어나다니. 저런 곳에서 태어나면 남편의 멱살이라도 잡을 거야. 응? 남편이 오죽 못났으면 응? 저런 마국간에다 애를 눕혀? 에휴, 지지리도 못났지. 남편 요셉의 멱살을 잡거나 아니면 그 태어난 걸 보면서 막 짠하다고 왠지 불쌍하다고 응?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보 이 누더기 그것으로 그냥 감싸는 아이를 보면서 아유 얘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불쌍하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근데 무슨 조이냐고요. 여러분 왜 조이냐는 거예요. 성탄절이 정말 그런데 기쁨이 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느냐 혹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느냐고 하는 신학적 교리적인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에 조이라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봐요. 우리는 자꾸 지나온 히스토리를 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 들으면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천국이라고요? 천국?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혹은 살면서 덕을 많이 쌓는 분들이 가는 곳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들이 가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착한 일 하다가 죽으면 갈 수 있는 희망의 장소나 어떤 신화적인 장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는 분들도 천국을 이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천국은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실제 시공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바로 오늘 말씀이 천국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천국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빈들에서 즉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 이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그제 2020년 올해 들어서 가장 기쁜 이야기 제가 성탄절 예배를 꼭 해야겠다고 하는 확신이 든 작은 문자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요 아주 작은 선물을
우리 교회 막내인 우리 시우에게 선물했잖아요. 자동차 3대나 제가 선물했어요. 장난감, 자동차 3대. 근데 이 3대 중에 2개는 친구들에게 나누고 주고 싶다는 이 문자의 메시지에서 천국은 이런 것이지 라는 강한 충격을 받았어요. 시우가 만약에 3개 다 다른 친구에게 줄 거예요 라고 말하면 제가 좀 그랬을 거예요. 근데 2대를 나눠주겠다는 말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자꾸 그래요. 내게 받은 거 다 돌려주는 게 우리는 마치 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선하다고 말하지만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모독이기도 해요. 너 갖고 와 누리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갖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또 동일하게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은 나의 기쁨을 동일하게 친구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나는 안 갖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이것은 교만이에요. 근데 우리 시우에게는요, 천국이 일어나는 걸 정말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저는 이 작은 아이에게서 친구들과 나누고 싶다는 그 커다란 마음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저는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도 천국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우의 그 마음에, 그 커다란 마음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런 찬양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닙니까? 사랑의 나눔 그곳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시면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가장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동방에서 멀리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시간을 찾아 나선 무리들이 있었어요. 일명 동방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3가지 선물로 예수님의 삶을 예언적으로 나타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누린 것은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천국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향유, 옥합, 향유라든가 이렇게 몰약이라든가 황금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지만 그들은 천국을 맛봤다는 거죠. 그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목자들이 들판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를 한번 제외해 보세요. 그럼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일 텐데 그들은 마구간을 찾은 동방박사 무리라는 것은 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 아기 예수, 동방박사들이 있던 거죠. 동방박사였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을 설명하고 해석하셨다기보다는 삶으로 나눠주셨다는 것이 이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인데 뭘 설명합니까? 예수님께서 뭘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천국은 이런 거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천국을 그냥 보여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 자신을 좀 개인적으로 돌아보니까 설교자로서 아주 중대한 실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닮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는 천국에 대한 삶에 대한 실천이 전혀 없었어요. 천국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실천이 전혀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천국을 나누라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 천국을 이론적으로 가르치기에 바빴고 설명하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천국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지독히도 위선적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여러분 앞에 통해하는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위선적이에요. 제 자신이요. 천국을 자꾸 설명하려고 해요. 천국을 자꾸 해석하려고 해요. 천국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해요.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이더라고요. 이 아침에도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과 잠깐 예배하면서도 자꾸 천국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제 못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번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면서 과연 내가 천국을 나누었는지 아니면 설명하고 훈장질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어요. 제가 자꾸 훈장질하려고 해요. 자꾸 설명하려고 해요. 자꾸 천국을 이론적으로 나누려고 해요. 그냥 예수님은 천국을 그냥 주셨는데, 천국을 그냥 나눠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관점으로 다시 복음서를 대할 때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나눠주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4장은 아주 대조적인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공회원, 요즘으로 말하면 세너터죠. 세너터. 상원 의원 같은 부류 사람이에요. 한편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 몇 년에 한 번씩 남편을 바꿔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잖아요. 또한 니고데모는 영생, 즉 천국의 삶에 대한 관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근데 수가성의 여인은 영생, 천국의 삶을 나눠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낮 태양이 내려쬐는 우물가로 가십니다. 이러한 두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거나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나눠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면요,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 우물물이죠.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이 포인트를 좀 푸른색으로 뒀는데, 내가 주는요. 내가 주는. 예수님은 해석하거나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물. 천국이죠. 영생이죠. 예수님은 천국은 말이야.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천국 그냥 보여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고달픈 인생 사느라 풍요를 찾아 마시는 그 물은 언제나 다시 목마른 갈증을 일으키지만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누어주시는 천국을 맛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니, 그 천국이 내 안에서 솟구쳐오는 기쁨으로 삶을 대하고 살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천국을 먹으면 너는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일지라도 네 속에서 이 영생하도록 천국이 솟구쳐 올라와. 그걸 나누게 돼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갑자기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남편을 5 바꾸고 6 바꾸고 육적인 삶에 집중하고 살던 이 여인에게 영적 관심, 예배에 관심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육적인 만족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영적인 삶으로 초점을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한마디 때문입니다. 이 여인을 향한 한마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가장 숨기고 싶은 이 여인의 내면, 누구에게도 이야기거리가 되기 쉽지 않아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대낮 정오의 우물가에 왔는데, 이 여인의 무의식 속에서 깊이 뿌리 박힌 그 사실에 직면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때문이에요. 천국을 경험하도록 주시는 이 한마디예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불편한 사실을 말씀한 걸까요? 이 여인의 약점을 들추기 위해서일까요?
보통 심리 치료나 정신 상담하는 그 이런 기법을 보니까 직면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직면이라고 하는 confrontation.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그 개념이 다양한데 스스로 자신의 말과 행동의 모순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직면.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러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사용하셔서 이 여인의 내면,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으로 치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바꿔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옥을 맛보던 그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나눠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내면 깊숙이 자리한 그 불편한 진실 앞에 서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서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바꾸어가는 그 대표적인 현장이 십자가 아닐까요? 이 땅에 천국이 임하고 삶에서 실제적인 경험하는 그 현장이 십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추악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걸리고 천국으로 변화되는 영생의 현장 아닙니까? 이 천국을 나눠주기에 예수님은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나눠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일생은요, 천국을 나눠주시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오는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맡겨진 약물을 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겠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자들, 당시 이 불가촉 천민 5가지 부류 중에 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가장 멀리하고 싶은 사람 5가지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냉대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얼마나 울분이 있었겠습니까? 서러움으로 매일 밤이면 탄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가장 복된 소식을 들려줘요. 또한 천사들의 합창을 듣는 일명 천국 잔치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을 달려가서 천국이 임한 현장을 직접 목격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2020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한밤중에 찬 이슬을 맞으면서 양떼를 돌보고 지켰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한낮 그 뜨겁게 내려쬐는 우물가에 나가셨습니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 현장으로 여러분은 왜 그 시간에 나가셨습니까? 나 홀로만을 위해서 사는 지독히도 인색한 삶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가니라. 천국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맛본 사람의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자들이 거기에서 머물렀다고 말씀합니까? 제가 좀 강조하면서 적은 단어가 바로 돌아가니라.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니라. 천대받던 그 삶의 터전으로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니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맛본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일로 변화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천국을 나누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동일한 일이에요. 양떼를 돌보는 일 동일한 일이에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천세를 받는 그 일이에요. 하지만 천국을 소유하고 돌아간 그들의 삶에는 이전과 이유가 다른, 확연히 다른 삶이지 않았을까요? 비록 기록에는 없지만요.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께서 나눠주신 그 천국을 맛보고 자신이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천국을 증거하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나눠주신 예수님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정리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그 찬송이에요. 떠오르는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 아니에요? 찬송가 96장. 이 찬송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여러분 이게 빨갛게 제가 좀 강조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우는 자, 없는 자, 천한 자, 잡힌 자, 약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죽은 자, 추한 자, 죽을 자, 죄인들, 멸망자 누구예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 아니에요. 늘 지옥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천국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위로와 풍성과 높음과 해방과 기쁨, 강함과 빛과 고침과 부활과 생명, 정함과 생명과 중보와 구원과 평화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에는 우는 자였지만 천국을 맛본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삶이 되고요. 이전에는 늘 목마르던 없는 자의 삶이었는데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천한 자였는데 천국을 맛보고 가장 높은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요. 온 세상의 구주시고 모든 왕의 왕이고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이 되신다. 천국은요. 나눔이 있기에 위로가 풍성히 서로를 높여주고 묶인 마음에서 풀린 마음으로 참 기쁨을 경험하는 현장이 아닐까요? 여러분 남은 2020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러한 나눔을 우리 삶에서 실천함으로 잃어버리지 않는 천국을 매일 매순간 맛보고 누리고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말미에 늘 생각나던 이 한 사람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 바보이사 안수연이라고 하는 2006년 그 1월 달에 유행성 출혈열로 군의관이었던 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굉장히 의사였는데 아주 짧은 삶을 살고 간 그 형제입니다. 근데 그 형제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나눔이에요. 나눔. 마치 목자들처럼 의료 파업이 있고 그랬을 때도 병자들을 버리지 않고 지켰던 그 청년. 그 삶에 무엇라도 있으면 자꾸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던 예수 믿지 않던. 복음을 나누었던 그 청년. 그 청년의 삶은 늘 천국이었을 거예요. 늘 천국을 나눠주는 삶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을까요? 저는 희우의 마음에서 천국을 맛보았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그 천국이 있더라고요. 작은 거 하나 나누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어린아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아니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천국을 나눠주셨더라고요. 2020년 모두가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코로나로 모든 것이 다 계획이 엉망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머지 이 기간, 얼마 남지 않는 이 기간이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나눔을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작은 물질을 나누고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고 그랬을 때 거기에는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함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이 크리스마스에 천국을 맛보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